시편 126편, 127편입니다. 두 편의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여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8월 5번째 주 우리 매일 성경 마지막입니다. 시편 126편, 127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 그 중에 이제 126편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위안 공동체 돌아오고 나서에 지어진 시고요. 127편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솔로몬 때 지었던 시예요. 아주 차이가 크죠. 한 40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는 시입니다. 어쨌든 근데 이 두 편의 시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매일 성경 제목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말씀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본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해결되지 않은 일로 고민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안식을 누리는 것은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은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래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127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보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예요. 제가 조교였거든요. 논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아요. 보통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게 이등병을 달기 전에 받는 것들이 이제 처음에 뭐 제식 훈련하고 총 쏘는 거 훈련 받고 각계 전투 유격 훈련 뭐 이런 게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인데 이게 이제 논산에서도 받고 신교대라고 해서 사단 훈련 신교대가 있어서 거기서도 훈련을 받습니다. 보통 이제 논산에서 훈련 받는 사람들은 훈련은 이후에 보직을 받아요. 보병이다, 행정병이다, 의무병과다, 운전병이다, 혹은 기갑이다. 이렇게 이제 보직을 받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방공병과를 받아서 논산에서 6주 훈련을 마치고 방공병과를 받아서 다시 방공학교라고 육군 방공학교에 4주간 훈련을 또 받으러 가서 4주간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4주간 훈련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조교를 하기 위해서 논산에선 조교가 안 됐고요. 안경을 썼기 때문에 조교가 안 돼요. 거기서는 이제 안경을 쓰면 무조건 조교가 안 되고 해당상이 안 되고 방공학교에서는 이제 안경을 써도 조교가 돼서 거기선 조교를 하려고 제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적이 1등을 해야 조교를 한다고 그래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진짜 10시에 점호하고 취침에 들어가면 제가 행전반에 가서 밤 12시까지 공부를 하고 12시가 넘어서 잠을 잤으니까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서 1등을 해갖고 조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교가 돼서 전공학교에서
조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교를 하면 훈련생들이 이제 4주간 훈련 받으러 오는 훈련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병과에는 4주, 다른 병과는 6주, 8주 막 이렇게 병과 훈련생들이 와서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교를 생활을 상병 때까지 하다가 육군에도 이제 육군에는 교회가 없고 저희가 공군이랑 같이 있는데 공군에 교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공군 군목이 계셨어요. 공군 소속이고 교회가 공군 교회인데 이제 육군에도 군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학교장이. 그래서 봤더니 이제 부대 가운데 신학생이 저가 있으니까 저보고 군종을 좀 해라 상병 때. 그래서 이제 제가 군종 조교를 하다가 상병 때 한 4개월 정도를 군종을 올라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병장 달고 다시 조교로 내려왔지만 한 4개월, 5개월 이제 군종으로 가 있으면서 군종이 됐는데 군종이 되면 기관병들도 예배를 드리지만 훈련생들도 예배를 드리러 오거든요. 훈련생들도. 훈련생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요. 예배에 다 자요. 다 머리를 박고 자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초코파이 받으러 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관병들은 이제 앞에 보통 기관병들 이렇게 앉아 있고 조교 이제 훈련생들이 쫙 와서 훈련생들이 와서 예배를 딱 드리거든요. 한 몇백 한 뭐 100명 한 200명씩 와서 훈련생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냥 이 훈련생들은 그 시간에 와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해 갖고서 1 시간 자고 가는 시간인 거예요. 자고 그냥 초코파이 받아가는. 그럼 이제 군종일 때 목사님이 설교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관병도 있고 이제 간부들도 오고 하니까 일어나라고 깨우고 막 군목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127편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왜 와서 잠자는 거 뭐라고 하지 말고 내비둬라. 맨날 이제 저희가 깨우고 다니니까 이렇게 깨우고 자지 말라고 그러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뭐라 그러니까 왜 와서라도 잠자게 둬라. 그리고 목사님이 좀 되게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비뒀어요. 그래, 교회 와서라도.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훈련생 때 힘들어서 와서 예배 설교 듣다가 자고 막 좀 그랬거든요. 훈련생 때 힘드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준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는데 저렇게라도 와서 교회 와서 설교를 못 듣고 가겠지만 기억에는 남을 거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저렇게도 끌려왔다가 어떻게든 간에 혹시라도 저러다가 교회 다닐 수는 있지 않을까 마음도 들고 근데 그때부터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교회 이제 제대하고 나서 교회 와서 전도사가 된 다음에도요 예배 때 좀 이제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은요 그냥 마음이 좀 너그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좀 깨우고 막 잔다고 뭐라 그랬는데 특히 이제 나이가 드시면 많이들 조세요. 제가 이제 전도사 할 때 거기도 보면은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교회 앞에 앉으시거든요, 앞자리에. 꼭 앞에 앉으셔서 설교 때 주무세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차라리 그렇게 주무실 거면 좀 뒤에 앉으시지 꼭 앞에 앉아서.' 저도 인제 설교할 때가 있으니까 설교할 때가 있으니까 앞에 설교하고 있으면 꼭 앞에 자기 자리야.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 앉으셔서 꼭 주무세요. 근데 왔더니 나이가 들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잠이 있고 일부러 잠자는 게 아니라 응? 몸이 나이가 드셔서 힘드시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또 주무실 수밖에 없어지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와서 주무시더라도 교회 오는 게 어딘가. 교회 올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건강한 거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젊은 우리 학생들이 예배 때 조는 거는 안 돼요. 우리 뒤에서 이제 PC 넘기다가 졸고 있으면 안 돼. 네, 뭔가를 맡아 놓고 졸면은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우경이 졸지 말고. 어쨌든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옛날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신다. 잠을 푹 자는 것도 은혜입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신경 쓰는 게 많으면 불면증이 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저도 불면증을 알아봤고 수면제도 먹어봤고 그러다 보니까 참 잠을 잘 자고 푹 자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 보다가 괜히 좀 그냥 보다가 어, 거론만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내용 들어가서 볼게요. 네, 시인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죠. 126편의 이야기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포로들을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절기 때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잖아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이라고 하는 세 번의 절기에 유대인들, 남성들 같은 경우는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보통 근데 3번을 다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 번 정도 가거나 디아스포라 외지에 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매번 갈 수 없으니까 평생에 한 번 정도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가죠. 어쨌든 그때 성전에 올라갈 때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편을 낭독하고 이게 찬양이며 기도며 그래서 이제 시편의 순례객들이 부르는 찬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제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표제에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포로됐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하면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좀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들이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의 현재는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성전은 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루어지는 여전한 속국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후기에 그들이 바랬던 회복은 에스겔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성전이 새로운 새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떠나갔던 영광이 성전 가운데 다시 임하고 거기서 새 예배가 드려지고 이스라엘 가운데 새롭게 땅이 분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이게 에스겔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예언이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왔던 그들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지어졌어. 오케이. 이것까진 됐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루어질 건 뭐예요?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야 되고 새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땅 분배가 기업이 분배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다윗의 언약대로 다윗의 왕조가 왕이 나셔야 되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근데 현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안 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속국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페르시아를 섬길 수가 없어요. 헬라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지 않아요. 새 예배가 드려지질 않아요.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아요. 땅이 회복되지 않아요.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성전은 이루어졌지만 그들이 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건 뭘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그래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그리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그러한 장면을 성전에 올라가면 이들이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본다면 우리가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예, 과거에 질문 보면요. 과거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1절에서 3절인데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70년 뒤에 돌아오리라. 예레미야에게 예언했던 그대로 70년 뒤에 그들이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큰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4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라는 게, 남방이라는 게 네게부라는 건데, 이스라엘의 네게부는 광야예요. 광야. 네게부가 남방 광야인데, 이 광야에 시내가, 광야에 무슨 시내가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와디가 있거든요. 와디. 그 와디가 뭐냐면 우기 때 비가 오면은 흘러가는 강이에요. 비가 오면, 우기 때 비가 소나기처럼 확 오면은요, 당연히 비가 산에서 모여서 한 곳으로 모이면 계곡으로 모이고, 계곡이 물줄기가 모여서 시내를 이루고, 시내가 강이 돼서 바닷가로 흘러가겠죠. 당연히. 이게 와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가 되면은 비가 안 오면 마른 땅이 되고, 우기가 되면 비가 오면 물이 흐르는 시내. 이게 이제 내게부에 있는, 남방에 있는 시내예요. 근데 이 시내들은 대부분 물살이 급해요. 가파라요, 가파라. 그래서 비가 한번 막 오면요, 물이 확, 심한 곳 같은 경우는요, 물살이 엄청 세서 막 잘못하면 사람이 떠내려갈 수도 있는, 휩쓸리면 떠내려갈 정도로 물이 급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남방 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를 빨리 우리를 돌려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네게부의 시내들처럼 그 때가 되어졌을 때, 우기 때, 정한 때가 되어졌을 때 비를 내리셔서, 그리고 그 비를 내리는 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비를 내려서 네게부의 시내 물이 흐르듯이 그 빠른 물살 속에서 우리를 돌려보내소서.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 시인은 어떤 사람이 기쁨을 누린다라고 했냐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지금 이거는요, 지금 현실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 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어요. 세배가 들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어요. 헬라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러한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를 겪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하라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고 절망과 같은 것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희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는.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냐면 소망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가치 없고 소망이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소망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소망은요, 우리가 죄악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에 속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냐면 소망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영원할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고요, 사랑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우리를 가능케 하고요, 소망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소망이 그래서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고요. 희망이. 그 소망이 뭐,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눈물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는 상황일지 몰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절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 지금은 성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내가 살아서 못 볼 수도 있어요. 못 본다고 기도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해 줬잖아요. 그 아브라함조차 큰 민족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430년 지나가고서는 출애굽 가서야 큰 민족이 돼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못 봤어요.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본 거는요, 이스마엘 봤고 이삭 봤고 그드라의 소생에서 난 6 아들 봤어요. 총 8명 본 거예요. 자식 8명 봤다고요. 무슨 큰 민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기쁨이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안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4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내가 그것을 경험하기 원하고 내가 주인공이 돼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랑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우리가 못 보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 내가 보지 못하고 죽어도 아브라함이 8명, 아들 8명 보고 죽어가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큰 민족 주겠다는 약속을 왜 안 이루어졌어요? 불평하면서 죽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가 받은 언약의 증거가 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의 여유인 거죠. 내가 살아있을 때 모든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지지난주 주일 예배 때 우리 말씀 가운데 혈류병 앓았던 여인과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산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딸이 죽은 딸이 다시 산 게 딸의 믿음으로 산 게 아니에요. 야이로가 예수님 찾아갔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서는 죽지 않았다 간다 그랬어요.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에게 찾아가서 그 딸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켰단 말이에요. 일어나라. 딸의 믿음이 아니었다. 부모의 믿음으로 죽은 자녀에게 가서 예수님이 손 붙잡아 줬다라고.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내가 살았을 때 반드시 구원받으리라. 예수님 믿을 거다. 근데 그 생각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볼 수도 있다고. 그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이 가서 손을 붙잡았는데도 뿌리칠 수도 있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선택이 본인이, 구원의 선택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찾아는 가신다라는 거예요. 손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왜 이제 그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고 그 소망이 오늘을 살아갈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절망이 되는 거죠. 또 절망이 되면 죽음에 이르는 거고. 나눔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은 미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기에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의 회복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맛본 사람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은혜와 기대하는 은혜를 나눠봅시다. 또 그 은혜를 기다리기에 감당하는 수고도 이야기해 봅시다.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뭐 늘 여러 번 얘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예, 돌아보면 은혜였다가 구체적으로 뭐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많이 있죠. 예. 우리 인제 아예 뭐 우경이 태어날 때도 이 사람 얘기도 제가 예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우경이 못 태어날 뻔했어요, 우경이. 우경이 못 태어날 뻔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조달했듯이 많은 분들을 통해서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일들이 평생 제가 감사함으로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고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라는 찬양도. 그래서 그 찬양을 좋아했고요. 주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 맨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저는요, 예수님은 나를 기르시는 목자, 이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가 항상 물어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나왔어요. 예수님은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야. 그냥 입에서 자동적으로. 근데 그게 제 평생의 고백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예, 고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천국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함께 했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위해서 또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고의 열매를 거두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시편 127편,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이것도 성전에 올라가는 어,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노래다 보니까요, 이게 지혜시예요, 지혜시. 그래서 이스라엘의 격언으로 되어 있어요. 잠언과 같이 대꾸로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요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격언, 지혜 문학이에요, 지혜.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에 이런 격언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글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편도 아예 그렇게 솔로몬이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혜시라고도 하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게 헛되다라는 거죠. 파수꾼이 아무리 파수대에 서서 지켜봐야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열심히 집을 짓는다 해도 그 집이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헛되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동행하며 돕지 않으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절과 2절에 그렇죠. 예. 함께하지 않으면 집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모두가 헛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요즘 많이 하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형상이라는 게 첼른,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림자로, 그 그림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동행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분리된 거고, 그래서 분리돼서 우리는 죽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된다는 거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헛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고가 헛될 뿐인 거죠. 물론 이제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잠을 주십니까? 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뭐예요? 잠을 주신다라는 얘기가 쉼을, 안식을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평강, 평화를 주신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있어도 헛되다. 적군이 몰려오는 거에 헛될 뿐인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죠. 샬롬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은 우리가 육에 속해 있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참된 안식을 정말로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세상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예요?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종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게 결국은 정말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헛될 뿐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장차 부모를 든든하게 지켜줄 자녀는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3절에서 5절, 이 또한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3절에서 5절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수고,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을 지키는 것도, 가정을 세우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려다가 헛수고만 한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한 것들을 돌아본다면 대부분 이제 하나님 없이 다 될 것 같아요.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뭐 그랬던 것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도요, 그것을 사람이 망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거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결혼할 때 그런 걸 봐요.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 교회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아서 신부를 결혼의 배우자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 놓고서는 이혼하겠다고 막 그러는 사람을 보면은요, 답답한 거죠. 아니, 언제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하고 이제는 이제 이혼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건가? 아니잖아요.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혼하려고 하는 건 내 뜻인 거죠. 내 뜻이라는 거예요, 내 뜻.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럼 그 결국은요, 결국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가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받으면 내 뜻으로 알고 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가끔 이제 이혼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합니다. 웬만해서는 교회를 못 가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처음부터 결혼을 말리는데, 안 했고 결혼을 해 놓고서는 이혼하겠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자기가 이혼을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이혼해라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닌 이상은 그건 자기 맘에 결혼도 지 맘대로 한 거고 이혼도 지 맘대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하라고 그래요. 네, 그럼 세 번째 볼까요?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려주신 은혜와 복을 나눠봅시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저희 결혼해 갖고 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공부 끝나고 들어와서는 선교사를 나가야 되니까 훈련도 받고 해야 돼서 아이를 낳고 훈련을 받고 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서 오래됐는데 이렇게 이제 애를 가져야지 했더니 안 들어서니까 노력을 해도 안 들어서니까 1년 가까이 이제 얘가 '안 들어서나 보다.'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선교사 훈련 과정을 겪었는데 갑자기 들어선 거예요, 저 부모님이. 근데 해외 나가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임신한 상태로 집사람이 해외 훈련 받는 기간이 그나마 임신 기간 중에 안전한 기간이라서 가긴 갔는데 갈 때도 인제 그래서 훈련하는 간사님들한테 임산부니까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좀 안전한 데로 보내 달라고 저도 간사였으니까 저는 그쪽을 안 가고 제가 어 딱 그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부탁을 했는데 그렇 부탁을 했는데 데려가 갖고선 제일 안 좋은 데로만 간 거예요. 제일 고산지대 제일 높은 데 막 3,000 미터 4,000 미터 이런 이상한 데로만 데리고 다닌 거예요. 중간에 갑자기 애가 안 움직여 갖고 "애가 안 움직여요." 막 그래 갖고 유산되는 줄 알고 막 힘들게 났어요. 아유, 애가 유산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로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낳 둘째도 낳아야지 했는데 또 안 돼요. '아유 포기. 안 되나 보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인제 훈련 받느라고 훈련 받을 때 뭐 인제 뭐 이게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 가서 인제 막 약 같은 거 먹고 막 그랬거든요 집사람이. 체한 것 같다고 손 막 따고 인제 합숙 훈련 받을 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때가 또 우리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임신을 해 갖고 애가 둘째가 또 있었 이상하게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애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가지려고 할 때는 안 들어서고 포기하고서는 '아 그래 그냥 포기하자. 하나만 가지고 살자.' 그랬더니 또 둘째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신 자녀들인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 안 들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려고 그러고 입에서 막 이렇게 나가고 그래도 인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래도 인제 지금은 쪼끔 저도 좀 성숙해지고 아이들도 자라고 하니까 좀 덜하기는 하는데 옛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애들 처음 키우면서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면서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그러면서도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애들한테 스트레스, 말 안 들으면 주먹이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다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음 감사하죠 그래도. 저희 그래도 돌이켜 보면 제가 결혼하고 22 년을 살면서 저의 삶 중에 저희 가정에서 삶 중에 기쁘고 즐거운 일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있었던 아이들이 줬던 행복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저것들 때문에 속 썩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언젠가는 기쁨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가는 거죠.
예, 오늘 말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수 있고요.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의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주셨던 은혜도 되새김질하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기억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말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했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억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의 응답도 기대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늘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그렇다고 과거에만 묶여 사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기쁨으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